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을 가지고 믿음의 세대, 하나님의 소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공예배, 주일 예배, 2부 예배를 세대 통합 예배로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가정은 3대가 이 시간에 함께 할아버지, 그리고 엄마, 그리고 아들, 이렇게 3대가 함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참 축복된 가정입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하늘사랑교회 그 세대 통합 예배에 3대, 4대가 함께 예배 드리는 축복이 여러분 가문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예배는 앞으로 어른 세대를 이어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예배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미리부터 어릴 때부터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이 다음 세대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어받아야 되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예배를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우리 엄마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성가대가 어떻게 찬양하고, 이걸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보고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우리 부모 세대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감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아이들도 그 하나님과의 만남 있는 예배를 배우고 또 그런 예배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어른 세대가 방금 아멘 하시는데, 아멘 하는 것도 아이들이 배웁니다. 아이들이 아멘 하는 것을 요 말씀이 선포될 때는 아멘 하는 것이구나. 우리 아이들 한번, 우리 학생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아멘. 예, 우리 학생들만 다시 한번 아멘. 아멘. 예, 아멘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 오늘 설교가 잘 될 것 같아요. 예, 설교빨이 받습니다. 분위기도 가을 분위기고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 이 시간 기대됩니다. 우리 학생들 여기 암흑에 여기 우리 학생들이 여기 쭉 앉아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공부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은 이 세상에 학원 다니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공부 열심히 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예, 어째 좋지요, 그죠? 예, 복 받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그 복을 세상에 퍼주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학생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을 받고,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30분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화장실 가지 않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우리 학생들 아멘입니까? 예.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한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곧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나의 아들이 제2막의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어른들은요, 지금 예배 주체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어른들은 오늘 1막을 우리가 주인공으로 서 있다고 한다면, 이제 잠시 이후에 우리 자리에 2막으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성가대도 쓰고 찬양팀도 하고, 여기 있는 이 어린 아이들이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곧 우리 자녀들이 주역이 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영적인 무대를 우리가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PC방에 있고 노래방에 있고 방 안에서 언둔하며 게임하고 있고 SNS로 세상의 죄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오늘 사회 통계에 의하면 탈종교화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불교나 어떤 종교나 이 다음 세대가 탈종교화, 나는 종교 필요 없다는 그런 다음 세대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한국의 장로교 장자교단이라고 자랑하는 그런 교단에서도 주일학교 이 교육 부서가 없는 교회가 전체 교회의 60%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가 없어요. 아예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그런 교회들이 장로교 장자교단이라고 하는 그 교단의 60% 이상의 교회가 그런 현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심각한 현실입니다. 한나의 아픔이 뭔지 아십니까? 아들이 없는 것이죠. 아들이 없다는 것은 그 당시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들고 심지어는 그 여종이 첩으로 그렇게 자신의 남편에게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여주인인 이 한나를 멸시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의 마음에는 아들이 없는 것이 아픔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큰 괴로움이었는지 모릅니다. 먹어도 마셔도 즐겁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남편이 한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어도 그런 말 있죠. 잘 키운 남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모르세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예. 그런 말이 있다 할지라도 만족이 없는 것입니다. 아들이 없어서 외롭고 또 아들이 없어서 괴롭고 아픈 것입니다. 이게 한이 되어서 교회 와서 한나는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한 맺힌 마음을 기도 가운데 한나가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은 하나님의 소원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 내 안에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신앙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미국의 딸내집에 가셔서 몇 달을 있다가 인천공항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모시고 차로 집으로 모시고 오는 동안에 할머니가 그 당시에 삼각교회에 있었으니까 교회는 별일 없나? 교회는 잘 있지? 교인들은 잘 있지? 또 집에는 별일 없나? 잘 있지? 물어봅니다. 예, 다 잘 있고 다 편해요. 하는데 우리 막내가 할머니에게 장난을 겁니다. 근데 할머니, 우리 집에 막내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할렐루야 하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막내가 또 할머니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할머니 이름까지 벌써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다시 그러는 거예요. 이름이 뭔데? 그래, 이름이 영어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잠시 고민하더니 영어면 뭐 어떻노? 이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름이 민터다, 민터. 사실 그때 저희 교회 성도님이 강아지를, 예쁜 강아지를 한 마리 키우다가 키울 수 없어서 이사를 가면서 목사님 집에 맡기면 안심이 되겠다 해서 우리 집을 콕 집어서, 그래서 그 강아지를 입양을 그렇게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삼각교회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어느 한 주간에 떡을 먹었어요. 강아지 첫 번째 생일날 이사 갔던 강아지 주인이 교인들 떡 하시라고 강아지 생일 기념으로, 그래서 우리가 개떡을 다 나눠 먹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뭔지 개떡인지 아닌지 뭐 모르고 드셨을지 모르겠지만은 그게 개떡이었어요. 개 생일떡. 그 우리가 그걸 먹고, 그런데 그 강아지 이름이 민트였거든요. 그래서 막내가 생겼다 하더니, 그래서 민트라고 하니까 이름이 좀 그래도 막 알을 넣는다니까 좋다고 우리 사모님 붙들고 사모님 참 잘했다 이러면서 등을 두드려요. 그래서 그게 아니고 그게 강아지다 이러니까 급 실망을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할머니의 소원은 뭐냐면 아이가 하나 이 세상에 나서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 우리 집안에 난다는 것이 그렇게 기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에 나시린이었던 하나님께 드려졌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두 아들이 완전히 타락해서 그 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런 형편이니까 그 외에 그 시대의 사사시대에 모든 집안의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말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하나님의 일을 펼쳐나갈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진정한 나시린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아들들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한나가 아들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만난 것입니다. 한나의 그 아픈 마음과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기도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이제 한나의 기도가 바뀌어졌습니다. 하나님, 만일 제게 아들을 주신다면 하나님께 그 아들을 드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아들로 하나님 손에 드리겠습니다. 그 기도를 하면서 그게 소원의 기도였고 막 눈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때문에 여러분 혹시 울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시대를 지금 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한국 사회는 저출산 위기와 교육의 위기, 지금 매스컴에 교사들이 자살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동안 골마왔던 것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교회도 별반 마찬가지가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회는 위기인 것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잘 자라가지고 중고등학교만 가도 벌써 혼란을 느낍니다. 내가 잘못되었나? 교회가 잘못되었나? 아니면 세상이 잘못되었나? 이게 뭐지? 하고 아이들이 중고등학교만 가면 혼란이 찾아오고 갈등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무엘처럼 모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모태에서 그리고 유아 때에 그리고 초등학교 때에 중고등학교 때에 이렇게 자라가면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아이들에게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말씀 안에서 자녀들이 자랄 때에 그때에 이 자녀들이 말씀의 터가 탁 뼈가 되고 살이 되어서 세상에 그 세속의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울타리를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죄악의 거대한 물결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여러분 가정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청년들이요 또 중고등학생들까지 거의 다 술집을 드나들면서 술을 마십니다.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릅니다. 술 한 잔 먹고 안 먹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술 한 잔 먹었다고 지옥 가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청년들이, 이 청소년들이 자기를 지켜낼 수 있는 거룩의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는 그 거룩한 울타리가 그들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선이 다 허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만 되면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가지 못할 곳에도 가는 거예요. 먹지 못할 것에 입을 대고 손을 대는 것입니다. 왜? 선이 없기 때문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 선을,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그 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선이 없으니까 도무지 이거는 세상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과 짝하고 살면서 타협하고 살면서 다 그러는데 그렇게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더 이상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모들도 회개해야 돼요.
멀쩡한 자녀들 갖다가 자기 한풀이 하려고, 자기 소원풀이 하려고 멀쩡한 자녀들을 덜덜 뽑고 가기 싫다고 하는 학원을 억지로 보내고 그렇게 자녀들을 덜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행복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제가 들어와서 갈등하는 자녀들이 아니라 제가 들어오면 탁 튕겨져 나가는 그런 거룩이 자녀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자녀들을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고 우리 가정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자녀들만 잘 길러내도 대한민국은 미래가 있습니다. 하나님 소원이 뭘까요? 하나는 지금 자기 아들이 없다고 그 아들 하나 가지는 것이 소원이었죠. 하나님은 지금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나실인 하나님께 드려진 영적인 자녀가 없는 것이 그 시대에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인 것입니다. 이 두 마음이 기도 가운데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그 마음을 주신대. 내가 쓰고자 하는 나의 자녀, 나의 나실인을 네가 낳아서 길러다오. 세상에 가서 넘어지지 아니하고 유혹 앞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펼쳐나갈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네가 그 아들을 놓고 네가 그 아들을 길러준다면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오늘 그 주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학원 간다고 예배 쏙 빼먹고 쭈르르 가버리고 이런 신앙 가지고는 세상을 못 이깁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일 아침에 8시, 9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시간에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렇게 기준을 낮게 잡지 마십시오. 그 시간에 평일날은 다 학교가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주일날은 아침에 9시에 예배 드리러 아이들이 못 일어나서 못 나온다고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허약한 체질로 아이고 주일날이니까 조금 더 쉬게 해야지. 그렇게 키워서는 조금 있다가 그 초등학교 다니던 그 집사님 집의 자녀가 중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올라갑니다. 중학교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면요, 그 아이들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면 교회 안 나옵니다. 교회에서 안 보여요. 어느 날 재직들 자녀가 교회 안 보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약하게 키우지 마십시오. 아이들 강하게 키우세요. 여기 와서 예배드리고 지금 아이들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립니까? 눈이 반짝반짝하게 막 이렇게 보니까 막 레이저 광선이 나와가지고 그렇게 막 쳐다보면서 뚫어져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다 할 수 있어요. 새벽기도 되면 특별 새벽기도 이럴 때는 아이들 다 깨워가지고 나와야 돼요. 찬물 끼얹어서라도 깨워가지고 못 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라도 한번 해보세요. 아이들께 허약 체질로 키우지 말고요, 영적으로 강한 자로 키우려고 그렇게 하십시오. 11조 10만 원 드릴 때는 잘 드릴 수 있는데 근데 100만 원이 11조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갈등이 생기는 거죠. 1000만 원 11조 드리고 그보다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아도 갈등 없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주님의 소원에 온전히 들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됩니다. 전에도 설교 시간에 선포했듯이 우리 교회에 100대 기업가가 우리나라 100대 기업가가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때 안 되면요, 커서도 쉽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가장 큰 영향은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부모에게 받는 것이죠. 근데 집사님 자녀들이 그 부모를, 자기 엄마를 마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 엄마 마귀 같아요. 근데 교회 오면 그분이 천사예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 난 거예요? 닮지 않고 싶은 그 부모의 신앙. 저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나이가 50이 되고 60이 되었는데 벌써 이제는 중년이 훨씬 넘었었는데 예전에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교회 안 나옵니다. 근데 왜 안 나오는 이유를 들어보니까 자기 어릴 때에 부모님이 신앙생활 하는데 부모님 신앙이 잘못됐거나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었거나 그렇게 해서 그때의 일이 언젠데 지금까지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거죠. 부모가 잘못 믿어서 그래요.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지 못해가지고 교회는 다녔는데 나이가 50이 되도록 지금까지 교회 안 나온 이유가 뭐냐?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이렇게 치우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다니던 교회가 그런 좋지 못한 교회였다는 거죠. 그게 평생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자녀들이 2막에, 지금 우리가 1막에 있다면 2막에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영적 무대를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신앙의 본으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한나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로 하나님이 쓰실 나시린으로 사무엘을 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녀들을 드릴 수가 있어야 되고 그렇게 길러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이 소원을 우리가 들어야 돼요. 이제 전에도 말씀드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했지만 비전 선포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하여서 하나는 세계 복음화야, 하나님은 다음 세대 복음화, 이것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다음 세대 복음화를 위한 그 비전을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전략이 있어요. 그 전략이 뭐냐면 비전 스쿨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선데이 스쿨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한두 시간 정도 교회에서 머무는 그 시간과 나머지 대부분 세속 교육을 하는 세상 교육의 그 시간과 벌써 1대 60이 되고 1대 50이 될 때의 시간 비율상 불을 보듯 뻔합니다. 10년 이후에 20년 이후에 이 자녀들이 세상에 어떻게 빼앗길지 불을 보듯 뻔한 것입니다. 일단 시간에서 게임이 안 돼요. 1시간 공부하는 사람하고 5시간 공부하는 사람하고 아무리 1시간 공부하는 천지라도 그게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전, 어린이집 가정과 그리고 초등학교 방과 후 가정과 중2가 제일 무섭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는 자기 정체성이 세워져가는 그 중동 가정에 대한 학교. 이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그런 비전 스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자기의 가치관이 탁 세워지고 세계관이 세워져서 꿈을 발견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나가서 당당하게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아들, 딸로 길러내는 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한국교회 위기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사역은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루어낼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비전 스쿨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어떤 분들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럼 목사님 지금 땅은 어디다 사놨는지 건물은 또 어디 학교 할 것인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다는데 아직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먼저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셨습니다. 한나가 기도할 때에 아기가 없었어요. 사무엘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소원이 왔어요. 그 소원을 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그렇게 헌신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일이 현실이 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런 서원을 할 수 있는 부모와 교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이 말라기죠. 말라기 성경하고도 맨 마지막 절이 말라기 4장 6절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 깊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이 무슨 이야기냐면 아버지의 믿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자녀들의 그 마음이 바로 아버지에게로, 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 이야기입니다. 꿈도 비전도 세대 간에 같아야 된다는 가정에 부모의 소원과 아이의 소원이 집안에서 같은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부모의 비전과 자녀의 비전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모의 소원도 성경대로 믿음이고 자녀의 소원대로 성경대로 믿음이고 그게 마음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왜 통하지 않습니까? 보고 듣는 것이 달라서 그래요. 부모가 보는 것, 듣는 것이 자녀가 보고 듣는 것과 다릅니다. 요즘에는 먹는 것도 좀 차이가 나서 이게 신체도 이제 좀 다르게 되는 거죠. 자녀들은 TV와 게임 뭐 이런 것들 좋아하고 어른들은 찬양하고 이게 서로 맞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집안의 자녀들에게 한 번씩 설교 시간에 제가 이렇게 좀 설교 장깨시라고 또 쪼꼬를 하면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재밌게 들어주시고 웃어주시는데 집에 가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그런 이야기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얼굴이 떳떳해가지고 근데 저거가 보는 뭐 이 유튜브 같은 재밌다고 하는 것을 저한테 보여주면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왜 웃기는지 모릅니다. 유머 코드가 다른 거예요. 이게 유머 코드뿐만 아니라 세대가 한 집에 살아도 완전 다릅니다. 방문 닫고 들어가면 딴 세상입니다. 그런데요, 이 세대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하나로 만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같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똑같이 사무엘상 1장을 읽었다면 그 사무엘상 1장의 한나 이야기와 사무엘 이야기를 엄마와 딸이 함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성경을 두고 이야기하고 사무엘상에 있는 하나님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장 본질적인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부분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뜻이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는 이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찬양으로 이게 서로 소통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비전이 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이 자리에 서서 비전을 선포할 때에 가족이 함께 한 달 동안에 그 지정된 아이들이 준비가 되어진 아이들이 기도하고 가정에서 그 한 문장으로 자신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할 때에 온 가족의 마음이 그 자녀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다른 데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한나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소원이 바뀐 그 한나가 드디어 사무엘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사무엘을 낳으면서 받은 축복이 너무나 크고 귀하였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대로 그 사무엘을 하나님 손에 드렸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사무엘이 자라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예, 사사시대가 어둠의 시대가 이제 이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으시는 왕국시대 다윗 왕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은혜를 입고 사무엘같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이 한나와 같은 어머니 그런 모태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